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되시고 교회의 몸은 우리 성도들 지체가 된다. 그렇게 아무리 들어도요, 그게 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뭔데? 잘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리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돼. 이 모든 것을. 그러면 영적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나? 영적 예배는 우리가 2주 동안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누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내 의로는, 내 열심, 나의 행위, 나의 결심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자.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떠한 선행, 나의 의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 아니, 살아드릴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데 주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이 뭘 해주셨는데요?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백성, 놓친 백성, 죽음으로 가는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으로 값을 치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뭘 고백할 수 있다 그랬어요? 깊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고? 어떻게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나? 도대체 나는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음의 길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길을 찾지 못했는데 주님은 그 길로 말미암아 너가 나만 바라본다면 내가 이 영광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아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랑에 충만하시고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누가 주님한테 설명하고 누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누가 먼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거 잘했지요? 나 그래서 뭐 좀 주세요. 누가 먼저 주님 앞에 드려서 받은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먼저 받겠어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주님께서 심판하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으로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영벌로 주님께서 심판하실 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요? 찬양을 돌려요. 영광을 돌려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근데 이 말씀을, 이 크신 복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토록 크시다는 것을 압니까? 그렇다면 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자비가 뭐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도 같이 자비에 대해서 금요일날 나눴어요. 자비는요, 남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마음만 불쌍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걸 끝나요? 아니요. 끝나면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한 자를, 그러한 사람에게 끝없이 혜택과 은덕을 베푸는 것, 그것을 자비라 그래요. 아무 살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끝없는 그 은혜와 은덕을 베푸신 그 사랑,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대요. 그러면 바울에게 그 자비가 임했다면 그 자비가 누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뿐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권하시는 거예요. 너희 만약에 주님의 이 크신 자비를 받았는데, 이 크신 자비를 받았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되지 않겠니? 영적 예배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 삶이 합당한 삶, 도리가 되는 거 아니겠니?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이러한 도리를 행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행해야 될 그 일, 의무처럼 때로는 권리처럼 행하는 이 일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넘치도록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절을 같이 나눴어요. 영적 예배를 드렸을 때 첫 번째로 어떠한 복이 임하나? 내가 바뀌어요. 누가 바뀐다고요? 내가 먼저 바뀌어요. 우리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근데 주님은요, 누구를 먼저 바꾸길 원해요? 예배를 통해서를 나를 바꾸게요. 세상의 어떠한 자리에서도요, 나를 바꾸는 건 없어요.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고 세상 것 따라가고 세상 방법 따라가고 세상 경험으로 그것만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영적 예배가 나에게 주는 복은요, 내가 변하는 거. 내가 그 변하는 복이 2절에 나와요.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눈 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드리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영적 예배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세우시는 복이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요동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구원으로 죽어도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씀만 쫓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고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린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거예요. 누가 먼저 변해요? 내가. 머리는 너무 커요. 많은 말씀들을 들어서 너무 커져요. 그런데요, 영적인 예배 안 되면 오늘처럼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성령이 달라,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예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요, 주님께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요. 마음은 세상에요, 우리가 결심해도 그 결심이 3일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아니 길어도 1년 넘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마음이 변화가 돼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이 마음이 이제 죄를 싫어하는 거야. 전에는 거짓말을 해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죄자리에 있어도 그것이 남들은 뭐 더 심한 죄도 짓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전에는 그랬다면 이제는 거짓말하는 자리도 싫고요, 죄 짓는 자리도 싫어요. 왜요?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영적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면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시켜주세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의무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아파도 나와요. 정말 병원 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나와요. 직장 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마음을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되면요,
세상 것이 옳은 게 아니구나. 세상 방법은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구나. 그거를 분별하게 돼요.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서요? 마음이 새롭게 돼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대요. 뭘로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요, 현장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어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것 코로나 시대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기에도 단 한 번도 현장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의 계략인지 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 쉬지 않게 달라고. 예배 쉬지 않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 것,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이 믿음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거는 어디에서만 알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요? 예배 시간에는 내가 알지 못해, 세상에서는 느껴보지 못하는 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니까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다 깨닫게 되는 거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변해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영적 예배의 유익. 첫 번째, 내가 변한다는 거. 그리고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면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존재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우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원수 같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몰랐을 때예요. 예배를 온전하게 영적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은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없애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각각 받은 은사로 우리가 화음을 만드는 거예요. 화음을. 근데 언제 화음이 안 맞겠어요? 자기 음색을 내지 않을 때. 그때 화음이 안 맞아. 그때는 불협화음이 돼요. 그때는 시끄러워요. 교회가 소란해요. 그 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 앞에서 잘 진행되어 간다는 거는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이 은사를 알고서 우리가 한 지체인지 알 때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예배의 시작이에요. 진정한 영적 예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그 시점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게 주신, 나도 은혜를 받았거든.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으로 깨달아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충분해. 주님께서 주신 너희 은사들 다 충분해. 그러니까 너희 오버하지 마. 너에게 주신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각각 나눠주신 것, 믿음의 분량, 너희들 그 은사들, 그것으로 충분해.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생각해. 지금 어린 믿음에 있는데 갑자기 막 커지려고 생각하지 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 자라나면 돼. 유치원에서 배워야 될 게 있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직장에서 다 배워야 될 나이와 공간과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월반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해야 될 걸 놓치기 때문에요. 주님은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래. 이것이 생기게 되면요, 첫 번째, 욕심이 없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해요?
왜 어려워져요? 마음이 왜 어려워요? 욕심 때문에. 죄. 그 죄. 죄는요, 처음에 욕심.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분복을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각자 다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존재를 알게 되면요, 욕심이 안 생겨요. 옆에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있어도 시기가 안 나요. 주님께서 나에게 준 것으로 충분히 자족하게 돼요. 감사가 넘쳐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잘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있을수록 감사가 돼. 아,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주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구나. 그럼 저 사람의 부족함을 또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것으로 섬기면 되는 거야. 그럼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받은 것으로만 섬길 때 그것이 이 최고의 교회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만 남의 거에 가서 참견하고 자기의 몫은 안 하고 자꾸만 다른 자리에서 자꾸만 옆에서 부딪히면요, 그것으로 불협화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만이 이것을 깨달아요? 서로 지체인 줄 아는 사람들.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이게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러 개잖아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것처럼. 다 귀면 무엇으로 봐요? 다 코면 무엇으로 먹어요? 각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있는 것으로 우리는 너무 옆에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주는 게 감사하고 격려해주면서 사랑으로 내 몫을 챙겨주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첫 번째로 영적 예배를 통해서 아는 복은요, 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요. 그 깨달아진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복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한 몸이구나. 그 말씀이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한 몸이구나. 그것이 12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우리가 약을 발라주고 델밴드로 싸고 어떻게 날 때까지 얘를 보호해 주잖아요. 약할 때 우리가 더욱 집중하면서 보호해 주잖아요. 우리가 다리가 조금 말 안 듣는다고 얘가 지금 잠깐 쥐가 났다고 갑자기 잘라요? 아니지요. 쥐난 거를 풀어주면 되지요. 우리가 어디가 조금 아프다고 무조건 무조건 죄는 잘라야 돼. 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계속적으로 뒤에서 끌어당기는 죄의 속성을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지요. 그럴 때는 제거하고도 가세요. 제거하고도. 그래서 은혜가 크게 임할 때는 제거하고 가세요. 꼭 암덩어리가 생겼을 때, 지금 다른 데는 다 건강해. 근데 이 암덩어리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죽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한 몸을 귀하게 생각하지 암덩어리를 귀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자체, 성도들 한 지체를 귀하게 생각하시지 그 가운데서 암덩어리의 요소, 죄된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은 과감 없이 의외로 자르고 가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요, 우리가 많은 지체를 가졌을 때 다 똑같지 않다 그랬어요? 다 같은 은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6절부터 8절까지 있어요. 뭐래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도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사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 받으면 돼요. 다 똑같지 않대요. 각각 다르대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주님께서 각각 믿음을 주셨는데 오바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아서 들은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준대로 주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믿음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혹시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이면 마음껏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은사예요. 어떤 분은 정말 섬기는 게, 봉사하는 게 너무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이 가르치는 것을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보 은사를 잘 감당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은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들은 성실함으로. 구제를 했다 안 했다 자기 기분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실함이 있어야 돼. 다스리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늦게까지 자고 늦게까지 놀고 이것저것 다 일보고 게으름은 되겠어. 언제 성도들을 보살펴요? 언제 그 사람들을 다 케어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첫 번째 잠을 줄여야 돼. 그리고 동작이 빨라야 돼. 그리고 민첩하게 저 사람들의 상황을 영적으로도 다 파악해야 돼요. 그걸 내가 파악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 주님께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온 마음으로. 그러니 다스리려면, 누구를 다스린다는 건요 세상에서 월권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섬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종처럼. 그렇게 했을 때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다스리는 사람은 다른 말로 종이에요. 종. 목사는 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긍휼을 베푸는 사람. 왜?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 자기의 의로 하지 말고, 생색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래요. 이거는 다 누가 주신 은혜래요? 은사래요? 주님이 주신 거. 각자 분량대로 달란트래요. 달란트. 이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가 세워질 때 옆에 있는 사람들, 3절부터 8절까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나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지체가 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구나. 이것을 깨달아 하니까 정말 오랜만에 오늘 30년도 넘게 온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너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이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3절부터 8절까지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아 안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몸인데 미워하겠어요? 내가 나를 매일 때리겠어요? 너 나가 그러겠어? 꼬집겠어요? 안 돌보겠어요? 아니지요. 이제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사랑.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그래서 지체가 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모습을 가르쳐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우리가 3절부터 8절까지는 나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복을 영적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엔 세 번째로 그 영적 예배를 통해서는 무엇을 깨닫게 되나,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게 되나. 그 말씀이 9절부터 13절이에요.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거짓말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한 게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걸 알기 때문에. 그 내가 연약해서 더디 가면 기다려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을 왜 안 하면 두려울 때예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 혼내겠지? 사람들한테 막 소문내겠지? 뒤에서 나를 막 비아냥거리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잠깐 거짓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생각해봐요. 실제적으로 영원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된다니까요. 이거를 영적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게 되지요. 선에 속하게 되지요. 형제를 먼저 사랑하게 되지요. 형제와 우애하게 되지요. 형제를 존경하게 되지요. 서로 먼저 하게 된다니까요. 너가 하는 거 봐서 내가 할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 너가 하면 내가 할게 이러는데요. 교회에서는 한 몸이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먼저. 그럼 너 계속해봐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면, 우리가 연약해서 먼저는 못해도 상대방이 하면 거기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가 이게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우리 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우리. 그때 먼저 사랑하게 되고 먼저 우애하게 되고 먼저 존경하게 되는 것, 부지런하게 돼요. 게으르지 않게 돼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열심을 가져요. 주님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돼요. 내 욕심, 내가 뭐 드러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테고, 우리가 각자 지체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낼 때, 지금 다리가 부러졌어. 얘가 지금 힘이 들어서 못 걸어.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에요. 옆에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것으로 또 움직이면서 할 수 있어요. 손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누워만 있어요? 아니에요. 손 하나 아파도요,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한 성도가 자기 역할 잘 감당 못한다고 교회가 운행되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진행돼요. 하지만 자기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늦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기도 늦어지고 교회도 늦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잠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옆에서 도와주게 되고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돼요. 힘내라고 권면하게 돼요. 어려우면 환난 중에서도 참게 해요. 근데 이게 혼자 참아져요? 혼자 못 참아지기 때문에 기도하자.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체가 어려워. 그럼 성도들의 쓸 것들을 공급하고, 또 손님들, 객, 불쌍한 사람들. 지금 손이라는 거는요, 객을 얘기해요. 손님. 잠깐 우리 교회 방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영적 예배의 유익 세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고 선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걸 깨닫게 된 사람들. 영적 예배의 유익성이 뭐라 그랬지, 우리가? 첫 번째는요, 내 자신이 변해요. 내 자신이.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게 돼요. 근데 그 분별하는 사람들은 뭘 깨달아요? 아, 우리가 한 몸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럼 한 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말씀이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눈 거예요. 같이 한번 5가지를 정리한 걸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사랑하고 선에 속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부지런하여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게 됩니다. 항상 즐거워하며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먼저 내가 변화를 받게 되고, 내 생각이 변화를 받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귀하게 생각하게 돼서 결국 그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그렇다면 14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은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나누길 원해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영적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나. 이거는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먼저 내가 변하고, 그리고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서 살게 되고, 마지막 다음 주에 볼 말씀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녹여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가 영적 예배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며 영적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